를 탔어요. 제가 보드를 되게 스노우보드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성규가 막 경악하면서 어떻게 자기 빼놓고 갔냐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정말 좋아해요. 근데 그 탈 때 그런 스피드를 즐기는 게 참 재밌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 막 넘어지고 막 멍들고 그래도 재밌는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빨리 내려오는데 근데 이제 목사님이랑 타면서 목사님이 어느 순간 타다가 이제 스키가 재미없다 그러시더라고요. 스키가 재미없고 이제 보드를 타야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제 드디어 눈이 열리셨구나. 제대로 이제 뭔가를 즐길 줄 아시는 이제 눈이 생기셨구나. 아, 농담삼아 이제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정말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오늘도 그 아침에 큐티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 사람들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아까도 그 목사님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택시를 탔는데 택시기사 아저씨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냐고 대뜸.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그러니까 마침 그 뉴스가 그 택시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교회가 말이지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죠. 아니 교회에 그분들이 정말 선한 의도로 그렇게 갔는데 이렇게 어, 누가 잘못한 거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종교 뭐 어떤 종교 믿으시냐 그러니까 불교를 믿는데요. 그래서 그럼 불교에서 그런 성지 가고 절 가서 하는데 누가 나타나서 폭탄 터트리면 그게 누가 잘못한 거냐 그러니까 아무 말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분도 이제 예수님 믿으시라고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는데 자기는 안 믿는데요. 자기는 안 믿겠대요. 그런데 계속 제가 그래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시고 구원 받으셔야죠. 그러니까 싫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전도를 하고 하여튼 하고서 내렸는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를 싫어하고 그런 복음을 듣지 않을까? 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어떤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거기에 오늘 말씀 이사야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제가 좀 읽어보니까 우상을 섬기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이렇게 섬기면 섬기는 거잖아요. 좋아하는 것을 따르면 다른 좋은 것들이 들리질 않는 거예요. 더 좋은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많은 것을 얘기했는데 내가 듣질 못하는구나, 보질 못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좀 이렇게 마음에 와닿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좋은 것을 본다면, 더 좋은 것을 느낀다면 정말 그것이 우리가 눈이 열리고 주님의 그런 아름다움이 열리는 그런 마음에 우리가 동의할 때 그런 눈이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이렇게 좋아하는 것, 기뻐하는 것에 여러분 동의하기 원하십니까? 예. 주님이 기뻐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하시기 원하십니까? 기뻐하는 일들? 여러분 이 자리에 와 계신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주님을 만나러 온 그 자체가 주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여러분 그 자체로 여러분을 너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냥 기뻐하세요. 그냥 주님을 만나는 그 자체가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바라보십시오. 옆 사람 주님께서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있는 그대로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그냥 주님께서 당신을 보고 웃고 계십니다. 예, 그냥 기쁘셔서 예, 여러분이 찬양을 열심히 드리고 여러분이 뭔가를 봉사해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세요. 그냥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주님의 마음에 흡족함을 누리세요. 주님의 안식을 그 마음가짐에서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그 의미는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무엇을 보시기 원하시냐면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이죠.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주님께서 굉장히 집중해서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마음의 청결함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마음의 청결함. 마음의 청결함. 다른 종교들은 마음이 청결해지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뭐 어떤 수행을 하고 막 고행을 하고 심지어 마틴 루터도 그 마음이 청결해지기 위해서 그 죄를 이렇게 씻기 위해서 그 높은 그 성당의 이 계단을 무릎으로 계속 올라가고 내려왔던 그런 일화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음의 청결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도덕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동기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방법적으로 순결해짐을 의미합니다. 이 도덕적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냥 착하게 살고 법 없이도 살고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말하는 도덕적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육신과 싸우는 그 정욕의 뿌리들 가운데서 승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31절 말씀에도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 음란하고 도둑질과 살인과 그런 마음들인데, 이 악한 것들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순수함들을 찾기 원하세요. 순수한 것들을.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동기적인 부분이에요. 동기적인 것. 우리가 어떠한 모티브한 우리의 동기들. 이 동기는 우리가 어떠한 것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 마음들보다 더 많이 주려고 하는 마음들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많이 베풀고 주님께 더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죠. A.W. 토저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생각이 깊은 그리스도인들은 때때로 내가 과연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라는 질문들을 본인에게 한다는 것이죠. 심지어 그는 나의 수고가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인생을 헛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질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교회에서 얘기하는 봉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그 어떠한 그 원리들, 그 주제들을 얘기할 때 대부분의 경우 교회의 견해가 옳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는데, 어떤 일이 그 진정한 봉사가 되도록 만드는 것은 어떤 그 일의 종류나 양이 아니라 그 질이라는 것이에요. 그 양이 아니고 그 어떤 종류가 아니고 질적인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숫자나 규모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쏙 들어갈 것입니다. 그분 앞에서는 오직 도덕적인 질의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끊임없는 노력과 수고에 대해 하나님이 어떤 평가를 내리시는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는 충격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무엇보다 우리의 봉사의 질을 문제 삼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더 큰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봉사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분이 우리의 봉사를 받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인간의 보는 것과 다릅니다. 신앙적 봉사에서는 봉사하는 동기가 전부라는 것입니다. 동기에 따라 어떤 봉사는 죽은 봉사가 되고 또 어떤 봉사는 살아있는 봉사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A.W. 토저가 말한 우리의 동기에 대해서 어떠한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그 모든 것들. 음악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음악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그 유혹이 무엇이냐면 더 어떤 좋은 것들을 만드는 거예요. 좋은 것들을 만들어서 같이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에게 어떤 큰 유혹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순수한 동기보다도 그것보다도 더 나의 마음을 더 사로잡는,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더 좋은 음악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 영광 드리는 것보다 더 좋은 음악을 만드는 것이 나의 동기를 사로잡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막 그 음악을 더 많이 들어보고 막 더 많이 만들어보고 하는 것이 그냥 좋은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 그 목적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제 마음의 동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아, 내가 많은 좋은, 내가 생각했던 좋은 열매라고 생각하는 음악이나 좋은 것들을 내가 헌신했다고 생각할지라도 공유가 안 되시나 보죠. 제 음악을 만들면 공유가 안 되죠. 예. 근데 그런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한 동기들을 주님께서 얘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직장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선한 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1인 그 봉사까지도 우리의 동기를 주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주님께서 만드시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그 방법적인 부분이 있어요. 방법. 이 방법에서 선한 동기를 가지고 도덕적으로 정말 주님께 순수하게 나간다 할지라도 방법적으로 우리가 조정하거나 왜곡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 순수한 열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청결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 정결한 부분들, 이 청결한 부분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믿음으로 걷는다고 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제 친구를 어제 만나고 왔는데 그 친구가 천주교를 다니는데 천주교에서 그런 얘기 다니면서 어땠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3년 동안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천주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근데 이렇게 얘기를 들을 때 참 안타까운 것이 있었어요. 많은 부분에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 삶에서 모였을 때 이 뭐 신앙적인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술만 마시고 그냥 코이노니아가 술 마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말하는 그 코이노니아가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그 어느 정도의 그냥 그런 교제의 이하의 어떤 세상적인 그런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그냥 친해지고 그냥 그 수준에 머무른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참 안타까웠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의 순수한 동기들, 그리고 순수한 마음들, 그런 청결함들, 우리가 세상과 다른 청결함들을 유지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데, 세상과 우리의 삶이 별반 다른 것이 없다면, 세상의 가치관들과 세상이 살아가는 방법들, 세상의 문화들과 우리가 별반 차이가 없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십자가의 문화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우리의 삶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가치관과 문화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한 영혼이 한 그 가치관이 바뀌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걸리는지 아십니까? 한 문화가 정착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걸리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가장 큰 희생이 필요해요. 그들의 어떠한 거절감과 상처와 수치 가운데서 그것들을 생각하고 견고한 질을 쌓았던 것들을 바꾸기까지 엄청난 희생이 필요합니다. 제가 그 하이드 베이커 그 집회를 갔다 오면서 하이드 베이커가 많은 사랑에 관한 부분들을 얘기하시는데 제가 다시 한번 그분의 책을 읽어보았어요. 책을 읽는데 그분이 경험했던 그 사랑의 어떠한 사람들의 가치관을 바꾸기 위해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 노력했던 것들을 적어놓은 것들이 있었는데, 영국의 어떠한 이 마약 중독자 한 여자를 찾아가는 그 내용들이 있었어요. 근데 3년 반 동안이나 그분에게 가서 그 노숙자처럼 살고 있는 그분에게 가서 이 빵과 샌드위치를 주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라고 계속 그렇게 전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을 표현했는데 그 대답이 무엇이었냐면 그 사람의 대답이 언제나 동일하게 항상 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옥에나 가라고, 당신은 지옥에나 가라고, 이 얘기를 3년 반 동안 아니라 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왜 그런 얘기를 했었냐면 그가 어렸을 때 그런 수많은 사람들한테 막 강간을 당하고
그렇게 그 죽음의 경험이 있었고 자살의 경험이 있었고 그런 버림받고 그래서 그 마약으로 이렇게 찌들어서 그 거리에서 사는 거예요. 여잔데 남자처럼 그런 큰 양복을 입고 그런 머리도 짧게 자르고 그렇게 이상한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3년 반에 걸쳐서 그렇게 전도했을 때, 그렇게 사랑을 표현했을 때, 그가 한 번에 돌아온 것이 아니라 이 하이디베커 목사님을 죽이려고 그 술병을 깨가지고 이렇게 얼굴을 그으려고 그리고 막 목을 졸라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근데 하이디베커가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당신이 나를 죽여도 좋다. 그렇지만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 그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이 펑펑 울면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당신이 얘기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저주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보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주님을 영접했던 얘기들을 그 간증들을 하는 것을 보았어요. 우리가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동기들과 우리의 마음들과 우리의 도덕적인 모든 부분들 그것들이 변화되기 위해선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시되어져야 합니다.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우리가 이제 그냥 율법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목적, 내가 사는 정체성, 내가 이 육신으로 사는 것은 내가 이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렇게 못 박혀서 죽었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의 몸도 죽고 나의 영혼도 죽고 나의 모든 것이 죽어야 되는데 내가 사는 이유 단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그 몸을 버리시고 희생하신 그 사랑의 그 대가를 내가 같이 동참하며 사람들한테 나눠주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내가 삽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단 한 가지의 목적으로 주님께서 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동기들을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나를 위해서 사신 그 목적,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사신 그 목적 가운데 내가 동의할 때 그 안에서 사는 것이 나의 정체성들과 나의 순수한 동기들과 정결함들이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나의 순수한 동기들이 회복되는 것이죠. 주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의 이 경험상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도 우리가 주님을 기쁨으로 그것을 동의할 때 우리 안에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우리 안에,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주님이 거하십니다. 우리의 불순한 동기들, 불순한 방법들, 불순한 그런 도덕적인 것들을 주님께서 회복하기 원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한 가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를 끌어잡아 당기는 것이 있다면 너희가 사랑으로 거룩하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많이 헌신해라, 많이 그렇게 율법적으로 완성해라 라고 얘기하시는 것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가장 큰 권고는 너희가 사랑으로 거룩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도전을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소망을 품는다면 우리 나의 자신에 대해서, 어떠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 나라에 대해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을 품는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주시는 것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믿음은 사랑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 받은 것이나 할례 받지 않는 것이나 아무 소용이 없고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그 말을 다시 표현하자면 믿음이 사랑을 통해서 역사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품고 그 소망이 믿음이 될 때 그 믿음은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린 그런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어요.
또한 마음이 청결하다는 의미를 좀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습니까? 모두 알고 계신다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주님이 얘가 이런 줄 알았는데 다른 마음 품고 있었네. 열심히 하는 줄 알았는데 얘 아니었네.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놀래가지고 속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에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결코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숨은 동기와 숨은 마음들, 그런 내가 그렇게 정결하다고 얘기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진짜인지 아닌지 분별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의 의미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은 우리가 행하는 것만 봐요. 그 사람이 육신적인 것을 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영이셔서 영의 일들을 더 잘 보세요. 영으로 행하는 것들을 더 보실 줄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영의 일들을 관심 있어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시는 것들을 관심 있어 하십니다. 그것을 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모든 것을, 주님의 삶을, 그것을 동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잘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삶을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것이에요. 반대로 말씀드리면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모두 다 오픈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속마음들을 모두 다 오픈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마음을 그냥 훔쳐보고 제가 저렇네 이렇게 하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모든 마음을 오픈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속도로에서 이 앰뷸런스가 지나가는 것을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차가 다닐 때 앰뷸런스가 막 지나다니잖아요. 앰뷸런스가 막 사이렌을 막 켜고 막 지나가는데 여러분 점잖게 지나갑니까? 막 중앙선도 넘었다가 막 피했다, 막 갓길로 갔다가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막 차 안 비켜주면 빵빵빵 거리기도 하고 막 어떨 때는 때로는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막 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그 종종 보는 것이지만 이 운전 난폭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세단 타고 다니면서 갑자기 확 나타나서 쫙쫙 가는 거예요. S자로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동일하게 중앙선도 넘기도 하고 이렇게 가는데 여러분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앰뷸런스와 그 세단의 차이가 뭐죠? 예, 앰뷸런스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죠. 근데 그 세단은 생명을 살리려고 그렇게 달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어떤 사람이 타고 있느냐에 달려 있어요. 어떤 사람이 타고 있느냐.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할지라도, 좋은 것을 보고 아무리 현란한 것을 할지라도 때로는 그렇게 보일지라도, 때로는 미약하게 보일지라도 어떠한 사람이 타고 있느냐, 우리 안에 어떠한 분이 계시느냐, 우리가 어떠한 부분을 다 알 수 있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보이시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가치가 다르게 평가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좋은 세단의 그 차값이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어떤 좋은 그런 엔진이 그를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커리어가 그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 안에, 그 사람 안에 누가 있느냐.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원하시는데 그분의 모든 마음을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우리의 가치를 다시 재평가할 수 있게끔 우리를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다는 의미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이실 때
우리에게 어떤 얘기를 하시길 원하십니까? 그분처럼 정결하게, 순결하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주님의 겸손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의 그 회개함들, 용서함들을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한번 걸으셨을 때를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어렸을 때 갓난 아이에게 주님께서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마치 시영이처럼 어린아이, 재성이처럼 어린아이 때 내가 주님의 아들이야. 난 주님의 아들이야. 그래서 나는 더 빨리 기어야 돼. 더 빨리 성장해야 돼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성령님께서 알려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주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주님이 그렇기 때문에 겸손함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또 용서하는 법들을 또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 육신 가운데서 내가 사는 것이 육신에서 사는 것이 그렇게 겸손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용서함이 무엇인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도 다시 생각하시고 묵상하시고 배워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거듭남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것을 배워가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함과 겸손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겸손한 마음들을 가르쳐 주실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기 원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약속.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약속. 하나님은 우리가 너 공부 잘하면 나에게 올 수 있다. 너 몇 번째 설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너가 봉사를 어느 정도의 분량까지 하면 너가 나에게 그 어느 방에서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마음에 청결한 자들 가운데 너가 내 앞에 설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주님의 기준은 그것이에요. 주님이 그냥 아무나 내가 다 만나줄게라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이 있는데 주님의 기준은 청결한 자들 가운데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천국 가서 주님을 만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 얘기하면 예, 천국 가서 만나 뵐 거예요. 예. 아니요, 주님을 만날 수 있다니까. 천국 가면 볼 거예요. 아니요, 주님은 지금 만날 수 있어요. 주님을 지금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형을 받으시고 나라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지금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천국은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겸손함으로 우리가 정결함으로 나아갈 때 천국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 뵐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약속하셨어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 그 정결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정도만 우리가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한 정도만 주님을 보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정도만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주님께 반응한 정도만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 들기보다 하나님을 더 갈망할 때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지만 사람들을 위해서 궁극적으로 살 수 없어요.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모든 사람들 가운데 기쁨이 될 수 없어요. 주님은 주님 한 분만을 만족해 하는 삶을 원하십니다. 그럴 때 주님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4절 말씀,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가장 큰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것, 주님을 체험하는 것, 주님을 보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그것을 원하십니까? 정말 주님이 하시는 것을 보기 원하십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여러분 보기 원하십니까?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마음에 두고 있으신지, 주님의 열정이 무엇인지, 주님의 그 중심에 가장 불타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보기 원하십니까? 또한 그것이 여러분의 열정이 되길 원하십니까? 예, 우리가 그 마음 가운데 나아갈 때 주님의 정결함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정결한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그 밧세바를 취했을 때, 그가 다시 기도했을 때 그 가장 중심된 기도는 주님, 내가 정결한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관계가 멀어지지 않도록, 주님의 보는 것들을 내가 그렇게 멀어지지 않도록, 주님을 다시 볼 수 있도록 나의 마음 가운데 정결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그렇게 회개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정결한 영으로 새롭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좀